스가랴 8장부터 9장 또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의 주제는 스가랴가 전하는 구원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은 회복이다. 이 회복은 치유와 삶의 변화를 뜻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걸 준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돼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스가랴 8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비가 내려서 밭에 소산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내가 공로로 얻는 일이 아니고 번개를 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현상이고 밭에 소출을 거두는 것은 내가 당연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비가 내리고 밭에 소출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때를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흡족한 비를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공로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뭐가 다르냐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와 나를 앞세우는 삶에는 불평과 자랑, 교만이 다스릴 수밖에 없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2절 3절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뭡니까? 심판의 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심판받는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상들이 뭐냐? 드라빔과 복술자와 목자와 수용소들이다. 이렇게 네 부류로 말합니다. 이 드라빔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 모양의 우상입니다. 길흉을 점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겁니다. 복술자는 쪼개다는 뜻인데 점치는 사람입니다. 거위 같은 걸 받치면 그걸 쪼개서 간의 상태를 보고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들은 신령한 것처럼 위장해서 헛소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으로 예언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런 미신, 우상, 요즘으로 말하면 광신, 맹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과 공존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미신 믿듯이 믿는 거고 어떤 사람은 광신과 맹신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참된 신앙 위에 서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목자가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누구냐? 목회자는 위임받은 목동입니다. 셰퍼드라고 그래요. 목동은 뭐 하는 겁니까? 목자장 되신 주님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그 양을 돌보는 사명을 맡은 겁니다. 위임받은 사명을 남용한 길 잃은 목자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지금까지 못 봤던 존재가 나옵니다. 이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염소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양무리 속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양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양이 아니라 뿔이 달린 염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염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땐 뭐 같아요? 양 같거든요. 양인 줄 알아요. 더더군다나 수염소니까 덩치도 크고 뿔도 나고 하니까는 막 사람들을 이끌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목자보다도 그 수염소를 더 따라요. 목소리 크고 앞장서니까 그 염소를 양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런 역할을 하는 수염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자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구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알곡인지 쭉정인지 평상시에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언제 압니까? 키질을 하는 날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그날에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평상시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절대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땐 다 똑같아요. 뺀질뺀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심판의 날. 위기의 순간에 양인지 염소인지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4절로 5절 말씀, 앞에서 나왔던 드라빔, 복술자, 목자 아닌 자들, 그리고 수염소와 대비되는 존재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모퉁이 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을 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모세가 우리를 구원한 줄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잘못 믿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그 누구도.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짜 왕들, 왕노릇하던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도망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 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말은 누가 탑니까? 말은 장군들이 타거든요. 지휘관들. 그래서 자기들이 권세가 있고 높다고 생각하고 막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왕이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의의 최후 승리의 날이고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드러나요. 자, 6절 말씀. 지금 이 스가랴 10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베푸시는 타력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력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양미 300성을 갖다 바치면 눈을 뜨게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로주의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타력 구원입니다. 이 타력 구원은 뭡니까?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지,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자력 구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물론 내가 힘이 닿아가지고 사소한 건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이 닿는 건. 근데 내 힘을 넘는 건 어떻게 해요? 내 힘을 넘는 걸 만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잘해. 내 키를 넘는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타력 구원이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회복과 원상복구를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던 것 같이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원상복구 시켜주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리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이 피에 젖어 있고 우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많았잖아요. 교회들마다. 오늘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나의 삶이 막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는지 먼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오늘 삶에 적용해 보면 지금 전대미문의 재난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거든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요. 회개해야 될 텐데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7절 말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쁨이 누구로 인한 기쁨입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 육체적인 즐거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여호와를 인하여 누리는 기쁨,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육체적인 즐거움은 뭐에 따라 바뀝니까?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바뀌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나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증거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환경과 조건이 좋은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을 때만 있습니까? 나쁠 때도 있습니까? 나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때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니 그들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잖아요. 번성치 못하는 이유는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하였음이라. 그런데 이 구속은 묶여있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에덴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구원이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내게로 뛰어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내게로 뛰어오를 거라는 겁니다. 반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구속을 베푸셨는데 왜 번성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아무리 휘파람을 불어도 안 듣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주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해도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쏟아내면 뭐합니까?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가지. 그래서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도 구원치 못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이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열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제 해산 명령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100명이 나가던 성읍은 10명만 남고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은 100명이 남는 현실이 됐잖아요.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문을 닫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신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를 간직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때가 이르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흩어지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재난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고 각 가정으로 흩어버리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흩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냐면 불러내서 모으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주님께서 때가 차면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금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흥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부흥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모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성경을 읽고 강해하는 말씀 사경회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듣고 회중들이 말씀 앞에 회개가 터져나왔고 그 회개 운동이 막 퍼져나가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빛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으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때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떠오를 때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런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만하던 인류를 겸손하게 하시는 매서운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염과 산불, 가뭄과 홍수, 기후재앙은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징계하시고 왜 경고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언자 살펴봤는데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의를 쫓아 생명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이 왕래하다는 말은 오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 행진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